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지금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그것은 지혜다 이거죠. 평생을 지성과 동행했지만 고독했던 지성인. 그런데 절망적인 현실적인 고독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 딸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절대 고독을 극복해내는,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내는 그 딸을 보면서 진정한 영적인 동행자를 찾게 된 것이죠. 지성과 동행하는 것,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길을 걸어갑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 무엇을 향해 그 길을 걷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삭막하고 의무적인 종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야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 사건을 내 삶 속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가운데 계신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전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책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예수님으로 동행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인생길을. 자,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으로 절망해버린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엠마오로 길을 떠났을까요?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실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불신, 그것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이야기가 그들 자신을 예루살렘에 붙들어 둘 만큼의 신뢰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말했던 몇 마디의 이야기들, 단어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들이 그것을 부활을 믿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19절, 21절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 슬픈 기색을 띠고, 또 그분은 능하신, 능력이 많은 선지자이었거늘, 예언자이었거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자인 줄 알고 바라노라. 근데 안 됐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실망의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은 능력은 있었지만 결국은 실망을 가져다 준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성경의 내용들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서 자기 옆에 있는데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성경의 사건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책 속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성경을 읽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건이 오늘 내 삶 속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 속의 말씀 속의 주님을 오늘 내 삶 속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책으로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성경의 주님이 내 삶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내가 믿고 동행해야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 사건, 십자가의 예수 사건이 경전 속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사건으로 깨닫는 게,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더디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것은 말씀을 활자로 이해한 거예요. 말씀을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책 속의 스토리가 아니라, 단순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마이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 넘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분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직접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알죠. 예수를 알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부부에 대해서 서로 참 많이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긴 합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학교 해보면요, 내 아내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나만큼 내 아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그런데 아내들을 만나보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죠. 대해서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과 실제적으로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몰라요. 신앙적인 눈, 영적인 눈이 떠져야 그분이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동행하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기 원해서 글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떡을 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았어. 아니, 예수가 공생이 할 때 다 봤을 거 아니. 그 곁에 있었을 거고,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가르침 받았고. 그런데 자기 곁에 와 계신 예수를 몰라요. 눈이 안 떠져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가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어요. 주님이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라지시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을까요? 현실만 바라보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뜬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하신 주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눈이 뜨여졌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셨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영안이 열리면 주님을 느끼게 돼요. 내 삶 속에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하고 계신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집착하는 믿음은 결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어요. 현실에 집착하니까, 거기에 다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만 눈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보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어령 교수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은 그의 지성이 아니었어요. 그가 수없이 쌓은 지성도 그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했어요.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은 절대 고독을 극복하게, 자기 딸의 절대 고독을 극복하게 하시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 그 앞에 무릎 꿇음,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했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아비도 해주지 못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육신의 아비조차 같이 들어가 주지 않았을 때 그 딸이 그 고난의 터널을 극복하는 가운데, 그 절대 고독 가운데 그 딸을 붙들어 빛 가운데로 인도한 그 신의 존재를 그는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의 무능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신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지성이 아닌 성령이 함께 하신 영성,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들이 참 많아요. 때론 나의 지성도 내려놓고, 때론 나의 재물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생명력 넘치는 동행이라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영안을 열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낙심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게, 사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 동행한 다시 목적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그 집에 예수님을 머물도록 했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난 더 가야 됩니다. 아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여기서 머무르시죠. 예수님은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함께 머무르신 거예요. 신앙인에게는요,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데 내가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나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육은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내 육을 즐겁게 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어요. 상황에 이끌려가는 길과 약속에 이끌려가는 길이에요. 지금 엠마오는 상황에 이끌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약속에 이끌려가는 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상황에 이끌려가는 길을
돌려서 약속에 이끌려가는 길로 다시 들어섭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부활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힘들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났겠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실망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국에서 예수도 죽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실망해서 떠났죠.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선지자인 줄 알고 따랐거늘 그 죽었다는, 실망해서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실망해서 떠나고, 낙심해서 떠나고, 무서워서 떠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떠나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떠나요. 평생을 다른 길을, 상황에 이끌리는 길을 평생을 살다가 인생의 끝에 가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어요. 어차피 육은 인생의 끝에 다 썩어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육으로 한 일들이 뭐가 남아 있어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한 일들이 뭐가 남아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길들은 다 열매가 맺혀져요.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열매들이 다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건 다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아있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상황에 이끌려 지금까지 길을 걸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서 그 길을 걸어왔나? 약속을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걸어가면서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싶어. 예수님이 원하는 길에 내가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 길에 예수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 그래야 내 길이 옳다고 합리화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길에 주님도 같이 했잖아요. 나만 혼자 갔나요? 그거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동행은 했나? 동행한다고 착각한 거지. 주님은 분명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서 명하신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면 머물고 모든 족속을 향해 떠나라 그러면 떠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은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 길은 그분을 위하는 길이고, 그 길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적들을 내쫓을 것이고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왜?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난 안 가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나를 배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과 함께 그 길을 가서 거기 갔다 가나안 땅에 갔다가 내가 진노해서 너희들을 다 쳐버릴까 염려가 돼서 나는 안 가겠다. 그러나
내 그 땅은 약속했으니까 주마, 올라가라. 그때 모세가 목사님, 주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뭘 굳이 올라가십니까?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진짜 그저 약속한 거나 주시고 제가 가서 어떻게 잘 해볼게요. 그러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거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주님 없는 가나안 땅, 주님 없는 인생의 목표, 주님 없는 목적, 주님 없이 얻게 되는 것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주님이 내가 함께 가리라 그러신다고. 그 다음 줄에 바로 나와요. 주님이 그래 내 생각 좀 해보지.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겠다. 생각해보겠다. 올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주님도 속도 없으시지. 그렇게 말했다고 그냥 바로 그 즉시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이 얼마나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었으면. 우리는 목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동행을 원합니다. 주님 목적이 아니라 동행을 원합니다. 그 말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바로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이 생명력이 넘치는 길이 되려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목표로 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만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는,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길을 인생에 같이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적과 소망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계십니까? 상황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길이 생명력이 넘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 그것은 선택의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겁니다. 생명력이 넘칠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